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귀하고도 가치 있으며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자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요, 그의 살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계속하시고 계시며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영은 연약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거듭하고 있으나 신앙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유념하여 어떤 환난이나 고난 중에도 충성되이 믿음을 지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첫째,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에 해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며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신 분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분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의 핍박을 견디며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이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이나 고난이지만 특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투옥되고 사형의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3위는 궁핍함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육신적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 앞에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주님은 지금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옥에 투옥되고 사형을 당하는 핍박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었기에
그 보상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경제 제재를 당하였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그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당한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집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제일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긴다고 말하고 행동하였지만 그것은 가식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하나님의 의나 진리와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의와 자랑과 우월감을 증명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구하는 자들로서 사단의 해, 즉 마귀의 집단이라고 신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항상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신앙만이 정당하고 자신들이 가진 신앙만이 옳고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대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자들은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참복음을 깨달아 성경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어떤 환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상급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충성하여 생명의 간을 얻습니다. 본문은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저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영적으로, 아니 우리 전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통받던 문제들은 해결되고 사업도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삼아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보듯이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면해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면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면할 길이 없으므로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이 환난들은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한 것들이 결국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고, 환난은 곧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환난은 곧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 것은 손이 짧아서도, 우리를 덜 사랑해서도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이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못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데 그 속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채우는데 꼭 환난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요, 그것은 곧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신데 현실은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가를 고민하고 고난이 왜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내게 오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왜 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광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며 모든 재산과 인생을 걸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본문은 마귀로 인해 옥에 던져지고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충성하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킴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도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것, 이 영원한 것, 이 영생을 위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지 목숨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숨을 빼앗겼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취소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생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받게 될 생명의 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충성하여 즉 믿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둘째 사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분은 끝까지 충성하여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둘째 사망의 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가장 겁을 내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전쟁이 두렵습니까? 왜 질병이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이 아닙니까? 육체적 죽음 때문에 대하여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승리로 온전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으로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왕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은 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요, 영생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보상과 하늘나라에서의 누릴 복락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장한 군의 장수는 그의 죽음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은 장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충성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즉 죽도록 충성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하늘의 생명의 간을 받는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자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간원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아닙니까?
저들이 왜 우리 주님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나 그 사실을 몰라서 죽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적인 죄의 습성 때문에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죄를 끊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앞에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신자된 자의 영광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여 영생을 얻어 신자된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생명의 간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